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6월을 맞이하며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의 가정이 또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전쟁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강서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속회와 속돈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욱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바로 서고 찬양이 더욱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고 세워주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양떼와 같이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이 온 속회와 속도원들에게 함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풍이 불어와 저희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속회공과에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수고하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에 걸맞는 결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타락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오직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원리가 한 번에 이해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알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마음의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이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수고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노력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할까요? 사실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같은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피곤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수고는 우리가 하였는데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알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고 넓은 기준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노와 원망 가운데 쌓이게 될 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들은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결과를 맡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한 마음의 경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영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어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의 인생까지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손을 잡으면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만하다면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그들은 서로 망할 것이요. 그러나 돌아오면 인자와 진리로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망해야 돼 라면서 이미 심판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계획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그러므로 원수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일을 하라. 그리하면 그 원수를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원수에 대한 승리를 생각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그보다 강해져서 그를 짓밟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가 나를 존경해서 그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나에게 손 내밀어서 화목하게 지내자고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죠.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가치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나요? 우리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세상에 왔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올지 또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앞으로도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고작 재물입니다. 세상은 이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억지로 많이 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우리의 소득에 만족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벌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벌어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적게 번다고 다 손해가 아닙니다.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 삶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공과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